여러분 안녕하세요. 두 번째 챕터 예수님이 왜 부담스러워? 에서 첫 번째 제목 죄를 많이 지어서. 엄마, 물 마시는데 발을 씻고 있어.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나를 보며 놀란 얼굴로 딸이 달려왔다.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놀다가 목이 마른 딸이 공중 화장실 앞 식수대에 가서 목을 축이려고 했는데 어떤 엄마가 자기 아이 발을 씻기고 있는 것을 보았던 것이다. 그리고는 물을 마시지도 못하고 왔다. 그곳은 화장실 안에 그리고 밖에도 수돗물이 나와서 모래가 묻은 몸을 닦을 곳이 있었다. 그런데 귀찮아서인지 꽤 큰 아이를 안고서 물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발을 씻기고 있으니 누가 보아도 인상 찌푸릴 일인 것이다. 물 마시는 데서는 물을 마시고 발 닦는 데서는 발 안 닦으면 엄벌에 처한다는 법은 없으나 우리는 양심의 법이 있으니 이런 장면을 보면 바로 이건 아닌데 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법이 있다. 우리만의 법도 있고 세상 법도 있다. 우리만의 법은 말하자면 너와 내가 함께 살아가면서 암암리에 생기는 법으로 이 법이 깨지면 관계가 깨지기 마련이다. 예를 들면 하하호호 깔깔거리며 웃으며 도시락 반찬도 아낌없이 나눠 먹던 친구라도 비밀이라는 것을 지켜야 하며 서로 말 안 해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이러한 것들이 좋을 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으나 어떠한 악한 동기로 인해 악한 행동을 낳게 되면 이제 사회 문제로 발생되어 진짜 법이 필요하게 된다. 하나님은 아마도 우리를 창조하실 때 법 없이도 살 수 있도록 만드셨을 것이다. 왜냐하면 선과 악을 모르니 범죄를 할 일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방면으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사람 안에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선한 사람으로 혹은 악한 사람으로 창조된 목적대로 혹은 타락하여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사람 안에 놓아두셨을지도 모르겠다.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타락할 수도 있는 자유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다.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너무 좋았고 사람을 위해 온 천지를 만드시고 모든 동물과 식물을 그 손에 맡기셨다. 그러나 단 하나 선악과만은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그러나 단 하나 선악과만은 절대 건드리지도 말라고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법이었던 것이다. 선악과가 에덴 동산 중앙에 없었더라면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할 거라는 것을 몰랐을지 모르나 그녀의 죄의 속성은 언제나 드러났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선악과는 율법과도 같은 기능을 한 것 같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정확히 몰랐고 또 어떤 것이 합당하고 불합리한지 몰랐다. 그러기에 늘 싸움과 다툼이 끊이지 않았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죄 가운데 내버려둘 수 없으셨다. 죄라는 것이 늘 우리 앞에 엎드리고 우리를 유혹하니 우리가 무엇이 죄인지 알기를 바라셨던 것이다. 그리고 그 죄를 다스리기를 원하셨다. 가인이 아벨을 살인을 할 만큼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도록 죄가 그의 앞에 놓여 있을 때 죄에 걸려 넘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셨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창세기 4장 7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같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레위기에서 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율법을 말하고 계신다. 구약에서는 모세의 10계명을 통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을 통해 말이다.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통해 제사장들은 의인과 악인을 구분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은 그리 많지 않았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노아만 당대의 의인이었고 그 가족 8명만이 그로 인해 구원받았던 것을 보면 우리는 그때 태어나지 않은 것이 정말 다행이다. 이때의 법을 어기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벌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했다. 이방인들까지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았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
이 땅을 정복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라합과 같이 아는 이방인도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은 그들의 상황에 따라 지키기도 하고 어기기도 한 것이다. 그들의 상황이 안 좋아지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가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자신들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때에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았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 달라고 구했던 왕도 세워주었고 왕의 말도 듣지 않고 심지어 왕도 타락하자 선지자라는 하나님의 대사를 세워준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사사기에 온통 나와 있지 않은가?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며 지금 살고 있는 나라의 법만 잘 지켜도 훌륭한 시민으로 대우를 받는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이 지켜야 할 인간의 도리는 지키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많이 볼 것이다. 가정이, 사회가, 그리고 나라가 말이다. 시대에 따라, 나라에 따라, 또 상황에 따라 사람이 세우는 법은 변한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 권력을 잡은 소수의 집단을 위해 부당하고 불합리하게 법이 세워지고 집행되기도 한다. 한 가지 예로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나라마다 국민들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마땅히 누려야 할 인권과 자유를 제한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사람을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정말 법이 필요 없으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단 하나, 무엇이 죄인지 알려주시고 죄 짓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 20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 되기를 본인이 죽기보다 싫어하셨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생명으로 우리 죄를 없애시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주시지 않았는가. 우리가 죄의 노예로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사는 것을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시며 죄로부터 해방을 시키기 위해 예수님을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모든 죄의 유혹을 친히 경험하시고 하나의 죄도 없으신 의인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는지 몸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이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말이다. 혹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죄들 때문에 부담스러운가? 하나님처럼 죄를 하나하나 드러내시며 우리를 정죄하고 바로 벌을 내리실 것처럼 염려가 되는가? 물론 예수님도 성전에서 물건을 파는 상인들을 보며 무섭게 노하시고 혼을 내신 적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며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우리와 같은 분으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이해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은 삼위일체로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시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으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으로 생각해보자. 하늘 높고 높은 곳에 거하시며 낮고 낮은 인간이 잘못하면 바로 엄벌을 내리시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가? 그것이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꼭 맞는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다.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은 사랑이 무척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감람산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잡아와서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말하시겠냐고 말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고 모여있던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 하나 둘씩 흩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여인과 단 둘이 남았을 때 죄에 대한 벌을 내리셨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 너를 고발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이 대목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구약의 하나님만 존재하신다면 얼마나 겁이 나고 가까이 가기에 부담이 되겠는가.
구약의 하나님께서 만약 이 여인 앞에 서 계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는가? 너는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알지 않느냐? 간음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너는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하다. 율법대로 너의 죄는 내가 죄값을 치러라.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두렵다. 이러한 두려움은 바로 경외감으로 사탄을 무서워하는 것과는 다르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몸뿐만이 아니라 영까지도 멸할 수 있는 것이기에 이 땅에서 우리 목숨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나 심지어 사탄까지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다. 이러한 말씀을 믿고 주를 믿는 자들 중에 담대하게 순교자도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주를 위해 부당하게 고난받는 자에게도 이 말씀은 위로와 힘이 되지만 간음한 죄인에게도 이 말씀은 권면이 된다. 예수님까지도 죄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시며 사랑과 긍휼로 이 땅에 있을 때에는 기회를 주신다. 그러기에 그 여인에게도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말씀이시며 법이셨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므로 죄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진짜 죄가 밝히 드러난 것이다. 간음을 한 여인뿐만이 아니라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과 이를 선동했던 악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모두 하나님의 법 앞에 서게 된 것이다. 범죄한 행위뿐만이 아니라 악한 마음도 말이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신약시대에는 예수님 앞에, 그리고 지금은 성령님 앞에 서라고 하신다. 그것이 부담스럽냐고 물어보신다. 죄를 매일매일 지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뭘 부담스러워하니? 나를 아직 못 믿고 있다면 그게 제일 큰 죄니까 그걸 회개하고 내 자녀가 되렴. 내가 네 죄를 이미 내 아들 예수를 통해 용서했다. 다시는 어떤 죄도 짓지 않도록 죄를 다스려라. 내가 도와줄게. 혹은 나를 믿는데도 죄를 매일매일 지니 괴롭니? 그래서 죄책감에 나한테 오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야? 나는 너의 그런 마음도 다 알고 있으니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에게 편히 오렴. 그런 너를 위해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지 않니? 오늘 내가 원치 않는 죄를 지었어도 내일은 성령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을 거야. 늘 깨어 기도하며 이겨나가렴. 힘내자. 그렇다. 예수님께로 가는 발걸음은 가볍다. 그분은 의인에게도 죄인에게도 해를 골고루 비춰주시고 비를 골고루 내려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오늘 내가 비록 죄를 지었어도 인내하시며 따사로운 사랑의 햇빛과 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신다. 아무리 무서운 아버지가 있어도 사랑으로 그 자녀를 품어주듯이 공의는 사랑을 위해 있는 것이다.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신다. 율법을 경히 여기지 말고 율법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새 계명으로 하나님처럼 온전케 되라고 말씀하신다. 사랑으로 모든 불의와 악을 이기라고 말이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을 왜 안 믿어?에서 또 예수님이 왜 부담스러워로 두 번째 챕터 제목에 있는 첫 번째 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죄를 많이 지어서 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우리 하나님 또 예수님께서 죄를 아무리 우리가 많이 지어도 이렇게 오라고 말씀해주고 계셔서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그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 우리 예수님 품에 안겨서 그렇게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